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요즘 아시안 게임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응원하고 또 선수들이 승리하고 메달을 따면 우리도 기분이 좋고 감격스럽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경기에서 꼭 이기지 못하고 메달을 못 따도 그 선수들의 그 노력과 땀을 생각하면서 참 고생 많았다, 수고가 참 많았다 하는 그런 격려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안 게임이나 이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있을 때 간혹 등장하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메달이 취소되고 다음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금지 약물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금지 약물의 효과는 근육의 양이 늘어나고 근육의 힘이 강화돼서 이 신체적인 능력이 강화돼서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이나 이 약학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약물을 통해서 강화된 근육만으로 운동 결과가 그렇게까지 좋아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지 약물이 신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정말로 그 즉시 근육의 힘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신체적 능력이 올라간 선수는 그렇게 힘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또 자신감도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약물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근육의 힘이 올라가고 그래서 기분이 상승하고 자신감이 좋아진 선수는 그 복용한 다음 날부터 다른 선수들이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도 너끈히 견디게 되고 또 평소에는 시작할 엄두도 못했던 어려운 목표도 과감히 도전해서 성취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지 약물 때문에 근육의 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효과에다 심리적인 효과까지 더해져서 그 근육이 더욱 단련되고 그래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법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눈앞의 메달을 위해서, 눈앞의 승리를 위해서 틀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들통이 나고 메달은 박탈되고 다음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왕이 그런 금지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금메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 왕 시대가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그렇게 많이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이끌어갔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고 아버지 다윗 왕의 염원이었던 성전을 완공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서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여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을 펼쳐서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 이 두 장에 이르는 긴 내용이 모두 솔로몬의 그런 업적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솔로몬 왕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그런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를 넘볼 수가 없었다. 세계에서 제일 지혜롭고 제일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했고, 그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이제 솔로몬을 만나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정말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왕이었고, 그런 역사를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앞장까지 너무나 눈부신 이야기였는데 11장을 딱 펴면서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이후에도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부인의 수가 1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외국인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찰 내용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결혼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혼이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의 결혼이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왕과 다른 나라의 왕족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국가 간의 동맹 관계를 맺고 서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관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결혼은 그 당시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외교력이 좋고 대외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런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해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7장 말씀은 특별히 왕에게 주는 규정인데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도 위반하고 있고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계명도 위반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하고 영민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과연 몰라서 이렇게 위반한 것일까요?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순종하라는 당부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선지자들이 아닌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시는 경우는 솔로몬이 거의 유일한 왕입니다.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런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말씀을 아마 거의 달달달 다 외웠을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특히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을 위한 규례는 토시 하나까지 외우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 왕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의 자만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방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신 이유를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쉽게 이방인에게 유혹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 결혼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들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죄들이 이런 경로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경로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죄악된 행동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과 행동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범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된다는 뉴스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런 뉴스가 없었는데요. 이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약을 시작할 때 마약 중독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한번 한다고 중독이야 되겠어? 나는 이런 거에 넘어가지는 않아.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것 뭐 나쁘지 않잖아? 이러면서 시작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항상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살면서 살짝 가벼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선의의 거짓말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온 그 작은 진실하지 못한 모습은 서서히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가 정말 나쁜 거짓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잘 단련되고 영적으로 정말 강하게 세워져서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존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적들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아, 뭐 그거 한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속이는 생각으로 다가오고, 그 결말은 죄에 빠져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생명에서 탈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말씀하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마음이 달라져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을 때는 이방인 부인들과 결혼하고 수백 명씩 이방인 부인들을 두어도 정말 그가 자신했던 대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그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세력이 솔로몬을 무너뜨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결국 그에게 들어온 작은 죄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생 어떻게 잘 버텨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 잘해왔고, 나는 옛날에 성령 체험도 했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런 자랑과 자만이 가장 위험한 상태고 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죄가 자리를 잡으면 평생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부하는 것이 더 부끄럽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무게를 조금 더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있는 악의 모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에 살짝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악의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단호하게 그것을 단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성수주의를 대충 하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자기 편의대로 드리는 성도들이죠. 코로나라는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영상 예배를 지금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편하게 애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성도들, 정말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은 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내 믿음이 바뀌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되고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 때문에 가뭄에 콩나듯 기도 생활하고 경건과 거룩한 생활과는 상관없이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그렇다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이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의 믿음을 돌려 세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 어떤 악이라도, 그 어떤 모양이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모양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부인을 많이 두는 것,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를 우선시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대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 왕이 다른 왕족들과 결혼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솔로몬 왕도 아버지 다윗이 이룬 이 업적 위에서
이 나라의 영토를 더 확장하고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앞에서 말한 그런 관례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고, 그런 방식으로 외국과 교류하면서 무역과 군사적인 유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그가 아마 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국제도시가 되고, 그들이 머물 호텔이 지어지고, 그들이 머물 오피스가 지어지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머무는 동안 그들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하는 데 필요한 예배 공간이 지어집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앞 산은 예루살렘 성전 정면 성전산 위 꼭대기에서 보면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건너편 산을 보면 거기에는 이방 우상들의 산당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제물을 태우고 분향을 하는 그런 예식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눈에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제도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그들과 잘 지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챙겨서 이스라엘을 더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동화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안일함과 자만심이 또한 보태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대 시대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다른 나라의 신이 우리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다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 고대 시대에는 말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들어올 눈앞의 이익 때문입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번영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필요를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일을 허용해주고, 그러다가 그 자신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을 잘 세워서 선택하면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이 가장 현명한 선택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놓고 기준과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는 바람에 역사상 최고의 나라로 세워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다른 건 없어도 이것만은 꼭 지키고 이것만은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건 꼭 챙겨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루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한 장은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는 시간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있고,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슬며시 우선순위의 상단에 있던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놓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라는 것은 바로 시간의 기준이죠. 우리의 단 하나의 시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틀린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고 다른 시계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계를 차고 살고 이 시계 봤다 저 시계 봤다 하고 살면 나중에 돌아보면 엄청나게 틀린 길로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번영 때문에, 세상에서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번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이 땅에서의 번영은 정말 눈 깜빡할 만큼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며 영원한 영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또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자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판단과 삶에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양보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나의 전부이고 첫째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